때가 이르러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고 또 반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 백성을 추리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의 추수와 또 심판의 추수가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장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추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추수, 곧 알곡의 추수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추수하실 때 첫 번째 종류의 추수는 뭐냐? 구원의 추수, 알곡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게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이 추수를 행하시는 금 면류관을 쓰신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이 오신 인자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낫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고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옵니까? 그것은 죄가 온 땅에 가득할 때,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땅의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을 때가 된 이 신자들 외에 모든 것이 시들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의 논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누렇게 시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속에 숨어 있는 알곡만, 쌀알만 너무나 희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패가 극에 달한 이 세상은 성도에게 전쟁터입니다. 죄에 무감각하고 문란한 세상에서 이 가인의 가치관을 거슬려 살아가려고 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디너 파티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 즉 알곡들이 다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니 낯을 휘둘러 거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에게서 들으시고 그때서야 추수를 집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음대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러 이제는 추수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때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마지막 날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즉, 이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때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안산중앙교회 목사로 세우셨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령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사님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집사님 자녀 이번에 대학에 붙을 겁니다. 성도님의 병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영험하게 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라 그래? 복채라 그러나? 아마 줄 서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 와서 부흥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럴싸하게 예언 기도를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담임 목사님 몰래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사달라, 텔레비전이 필요하니까 텔레비전 사달라, 양복이 다 떨어졌는데 양복 사달라. 아유, 그렇게 막 사람들을 그냥 막 착취해가지고 가사를 탕진한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박은성 목사가 이 목사의 지위가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뭔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가짜예요. 절대로 그런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 알 수 없는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이 언제 돌아온다고, 또 외도녀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남편이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미래의 일들을 제가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왜 내가 알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도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한 집사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겠다고 하면 뭐 전 재산이라도 갖춰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교회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떠드는 곳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 알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어린 양과 친해지면 구원은 우리의 따놓은 당상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라 라고 명령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추수할 알곡들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휘둘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휘두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알곡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고름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름을 짜낼 때 아프잖아요. 가끔 제 아내가 제가 씻고 나오면 얼굴에 피지가 끼었다고 자꾸 피지를 짜줘요. 근데 여러분, 피지 짤 때 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고름을 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깐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름을 짜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짜낼 때는 아프지만 짜내고 내면 시원한 거예요. 고름이 찼는데도 아프다고 그대로 두면 더 곪죠. 더 병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던져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보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그냥 딱 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겠습니까? 아까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과 짝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실컷 주인이 알곡 이 씨를 열심히 뿌려놨는데 그 주인을 미워하는 어떤 원수가 와서 몰래 밤에 가라지를 그 밭에다 더 뿌렸다는 거예요. 자, 싹이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도 그새 성큼 자라있는 것이죠.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묻기를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질까 염려하노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기까지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내 곁에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가만히 두라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가라지 덕분에 내가 깨어서 추수할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가라지 덕분에 나에게 영적 내공이 생겨서 아무리 이 낯을 휘둘러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 구원의 추수에 뽑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도 네가 몰랐던 거야. 네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의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를 내가 골랐어요. 내가 불신결혼했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들도 가라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옆에 가라지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 삶의 결론인 나의 가라지를 내가 뽑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가라지 때문에 죽고 싶다면 영원한 복음이 아직도 나에게 뚫고 들어오지
못한 거죠.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아무리 낯을 휘둘러도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속에 가라지, 내 욕심과 기대를 뽑아내면서 우리는 점점 알곡으로 거룩하게 익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집사님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를 외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보니까 딴 세상인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그동안 이 남편과 살았나? 지난날에 대한 삶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남편과 이혼하고 새롭게 만난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이분이 택자였던 것 같아요. 불륜으로 시작된 잘못된 관계잖아요. 이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불륜으로 내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상대를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혼 가정이다 보니 그 자녀들의 가계도가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이요, 남자 쪽에서 데려온 자녀, 그리고 아내 쪽에서 데려온 자녀들이 따로 있었고, 또 둘이 결혼해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데려온 자녀들과 재결합해서 낳은 자녀들끼리 섞여서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워 베이비를 외치면서 날마다 가정에 바람 잘 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집사님은 그제야 내가 처음 골랐던 그 가라지가 제일 좋은 가라지였구나. 그때서야 그것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니까, 어머니가 도박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합리화하려 하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면 알고까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고른 그 가라지가 괴롭다고, 내가 그 가라지와 이혼하겠다고 이 가정을 깨면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외르크 츠룰라우의 책이 하나 있어요.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천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천재들 중에는 무섭다 못해 아주 끔찍한 부모를 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천재들의 부모 중에는 폭군도 있었고 마마보이도 있었고 별별 부모들이 다 있었다고 하죠. 이 츠룰라우는 자기의 책에서 이 4가지 유형으로 이 천재들의 부모를 소개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를 매질로 다스리는 폭군형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천재들의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를 혹독히 훈련하는 교관형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타이거 우즈의 부모님이에요. 이 타이거 우즈의 부모는 아들을 이 골프 선수로 키우고자 우주가 돌 때부터 공을 맞추지 못하면 우유를 안 줬다는 거예요. 우유를. 얼마나 무섭게 훈육했는지 이 타이거 우즈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도, 그의 성죽독이 드러났을 때도 그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반응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천재들의 부모의 유형 중에는 자기 욕구를 해결할 대리인으로서 자식을 이용하는 이기주의형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다 못해 아이의 자녀에게 사로잡힌 집착형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츠룰라우는 자신의 책에서 이 천재 부모들의 이런 일화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세계 속의 부모들의 악행은 흥미진진하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부모들의 이 치맛바람 만만치 않죠. 이런 유형의 부모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말도 떼기 전에 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재획득하려는 이기주의적인 부모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모들의 한결같은 변명이 있죠. 뭡니까? 사실은 자기 욕심이면서, 사실은 자기 성질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서, 날마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이런 부모를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가라지 같은 부모라도 결코 내가 뽑아서는 안 돼요. 힘든 배우자나 자녀도 마찬가지.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성도에게 빛나는 훈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날과 그 시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며 구원의 때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만두어야 될 가라지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면서 가정, 학교, 직장을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때 알고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냐? 심판의 추수, 즉 가라지들의 추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만 있어요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아까 알곡을 거둘 때는 예수님이 추수하셨는데, 이제는 불신자 가라지를 거둘 때는 천사가 낫을 들고 추수합니다. 물론 심판권은 예수님께 있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두 천사를 사용해서 이제 추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 즉 가라지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던 것처럼 이제 이 포도송이, 불신자의 악과제가 가득 차서 그들도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열매가 크고 탐스러운지, 이 포도는요 열매만 보여요. 열매가 워낙 극상품이다 보니까 그 옆에 시들어 있는 잎도 또 무성한 가라지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의 골물대로 골문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명성이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외모가 뛰어나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과 죄를 보질 않는 거예요.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보면 뭐 그냥 너무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뭐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뒤에 있는 악과 죄는 우리가 보질 않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아무리 탐스러운 포도송이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탐스러운 포도 같은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야말로 보기에도 탐스러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포도송인 거예요. 여러분, 권세로 따지자면 로마 황제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대단한 로마 황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낫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가치관, 세상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온 자의 심판의 사건이 오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조각으로 꼽는 이 조각상 중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다 아시죠? 턱을 이렇게 괴고 손을 턱인가? 머리에다 괴고 골똘히 생각하는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로댕의 이 조각상을 잘 아는데 도대체 이 조각상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생각할까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인 지옥편을 읽고, 이 로댕이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읽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면서 번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를 번민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 이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의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써져 있느냐?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제 이 지옥문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지금부터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말대로 정말 사람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내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다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내가 회피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번민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번민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상 죽어 지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지옥의 풀무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운다라고 할 때 운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지옥에서 겪게 될 그 총체적인 고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지옥을 피하라고 이 땅에서 미리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에 방불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면, 야, 지옥이 있다면 딱
내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고난을 겪어보면 우리는 비로소 이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미리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절대로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천국만 같다면, 내가 사는 이 땅이 나에게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무슨 내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지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당할 고통을 지금 미리 당하며 지옥을 피할 기회를 허락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 포도나무, 진노의 포도가 심판의 틀에서 밟히니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1600 스타디온은 우리로 치면 300km예요. 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틀에 들어가니까 그 풀 안에서 피가 튀기는데 그게 무려 300km까지 터졌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묘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의 추수를 당해서 심판의 틀에 밟히니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할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미리 주시는 심판을 잘 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신이 있는 거는 같은데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겉모습은 포도송이처럼 그럴듯해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요, 자녀가 교회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 자녀들이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교회 생활에 빠지면 공부 안 할까 봐. 배우자 할감을 찾을 때에도 적당히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이상한 남자, 너무 이상한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결혼하려고, 결혼 대상 찾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교회 와서 찾는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보고 맨날 예배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이런 염려들, 이런 불신앙, 이게 바로 다 심판받아야 될 가치관들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하루는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햇볕이 너무 좋은데 아깝다. 이불을 뜯어가지고
솜을 좀 말리자. 여러분, 이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아내랑 식사를 하다가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이불 뜯어가지고 솜을 말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전날에 이불을 다 빨아뒀어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이 말했죠. 어제 다 했어. 왜 이불을 또 말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식탁을 치면서 짐승처럼 하고 괴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와가지고 가까운 공원으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해보니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문득 이 아내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옥토는 어떤 오물도 받아내는 낮은 땅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드시려고 이 빈 깡동 같은 요란한 남편을 나에게 보내신 거야. 내가 좋은 땅이 돼서 깡통 남편을 품어줘야지. 내가 옥토 되려면 이 남편을 잘 견뎌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남편을 잘 견뎌야지, 이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불을 뜯고 솜을 말렸다. 여러분, 그런데 그저 주일에 예배 시간에 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이게 꼭 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혹시 이 남편에게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단 한 번도 남편의 입장에서 그 남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던 말던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눠주지도 않는 바로 나 자신이 영적 불감증 환자, 영적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그게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저 남편 성질이 더러워서 저래,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하면서 지나치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30년을 불감증 환자로 살았구나. 내가 30년을 그렇게 불감증 환자로 살았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워지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울면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 불감증을 고쳐달라고. 남편을 전혀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의 이 불감증을 주님이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가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도 그 사람도 다 추수하게 해주신다. 구원의 추수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추수를 받을 자, 알곡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고 심판의 추수, 가라지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 써져 있는 그 문구,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죄인의 땅에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가라지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라지의 심판이 아닌 알곡의 심판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지금 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 우리가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라도 빨리 돌이키라고,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라고, 이제는 불신앙에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오늘 휘둘러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 주께서 거두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됐어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를 것인데, 오늘 휘두는 그 낫에 알곡의 추수, 구원의 추수를 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의 추수, 가라지의 추수를 받을 자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알곡의 추수, 구원의 추수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의 죽음과 멸망을, 사망과 멸망을 막으시고 오늘 우리를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면서 주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알곡의 추수, 구원의 추수를 누릴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다 이 알곡의 추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3절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막연한 그런 감정 속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악과 음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왜 이 날이 우리들에게 기쁜 날인지, 왜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추수의 때 알곡의 추수를 또한 구원의 추수를 받게 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알곡의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그 추수의 때 구원의 추수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믿음의 섬김을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식구들 많은 지체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낯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수의 때 우리가 구원의 추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진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가라진 내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 위해 구원의 섬김을 이루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 때에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때에 가라지의 추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누리오니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에 동참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며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의 때가 되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그때 알곡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고 가라지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으며 구원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고 멸망의 추수를 받을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모르고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알곡의 추수를 받아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내 구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추수의 때 내가 구원의 추수를 받으며 또한 내 가족의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며 또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추수를 이루는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